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 아셨듯이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저마다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혹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공부해서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한다는 것은요, 문제를 어떻게 다뤄내는가 하는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요, 여전히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서 더 가치롭고 더 문제가 작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참 우리 인생은요, 좋은 대학을 가도 우리가 원하는 바라는 그 직장에 들어가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의 산을 넘어서 이제 나에게 오지 않겠다 생각하지만 그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좀 어려움이 없게 사방에 평탄함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바른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어떻게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일을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요, 신앙은 우리의 삶에 균형을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균형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데도 바울이요, 마음에서부터 염려하고 있고요, 고통하고 있고요, 근심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좀 웬만한 문제들, 어지간한 문제를 여러분 문제처럼 여기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특별히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잘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근심이나 염려는 성경이요 지지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계에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고요, 그런 염려와 근심은요 정말 정당하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기 마음에 염려와 아픔을 일으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말씀을 쭉 흐름을 타고 왔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갓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를요, 바울이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피해서 멀리 지금 아덴까지 와야 했습니다. 바울이 바로 옆에 있는 베레아로 갔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핍박했기 때문에 저 멀리 아덴까지 갔을 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염려와 아픔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돌봐야 하는데, 말씀을 세워야 하는데 왔다는 것에 대한 걱정, 베레아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핍박했기 때문에 남겨진 성도를 향한 그 유대인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보나 마나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성도는 너무 여리고 이제 막 거듭났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들의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또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바울이 뭐래요? 참다 못하여. 그 바울이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컸든지 참다 못하여. 여러분,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견디다 더 이상 못 견디고요, 한 일을 하나 한 것이 나옵니다. 참다 못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고 수위가 찰 만큼 차서 견디지 못함으로 어떤 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눌 본문입니다. 바울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도요,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적인 안녕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한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참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염려가 더 촉발되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참지 못할 만큼 힘들었습니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자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를 시험하는 자는요, 마귀입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그 교인들은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요 무시하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의 존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존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범죄하게 했던 그 사단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했던 그 뱀이 계시록에 가면 옛뱀이라고 불리며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요 예수님을 여러분 복음서 읽을 때 광야에서 시험했던 장본입니다. 그 마귀의 별명이 무엇이냐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이죠. 거짓말을 그냥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천사처럼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절대로 이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나쁜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공동체를 깨트리고 영혼들을 넘어뜨려서 광명한 천사 같으나 마귀입니다. 그의 가장 주된 역할은요, 성도들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영혼에 대하고 영혼들에 대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 개인에게 끝없는 참소를 쏟아내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참소해서 광명한 천사같이 다가와서 거짓으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마귀를 아예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은 우리 영적인 건강에 많은 해를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깨어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마귀에 대한 생각은 다 빼고 이것은 사람으로만, 환경으로만 모든 것들을 평가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관점은 안 됩니다. 말하면 마귀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마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마귀를 묵상하면서 잘못하면요 마귀를 너무 많이 생각해서 마귀를 묵상해요. 성경은 놀랍게도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지만 절대로 마귀에 대한 상키하고 분명하고 명확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 가는 어떤 사람들이요,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접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마귀론을 가르친다 하면 그것은요, 그 사이트에서 조용히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론을 가르칠 만큼 상세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존재가 분명히 있고 틀림없이 마귀가 성도들을 믿음의 길에 서 있지 못하게 방해한 것은 맞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요 소상하게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마귀론이라고 말할 때는 마귀론이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는 것이에요. 틀림없이 마귀는요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고요, 부추기고 송사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싶은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패하였고요, 이미 날개가 꺾여져 있는, 머리가 깨트려져 있는 원수이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깨어서 근신하고 대적할 때 마귀가 쫓겨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과, 대적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물러간다고 하는 것을 알고요,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지 모든 것을 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거나 환경의 관점에서 본 것은 여러분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바울은요, 그 어린 교회가 목회자 보호 없이 홀로 벌어져 있는 것과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악한 영들이 이들을 공격하여서 믿음의 길을 떠나게 할까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뭘 했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건데, 문제를 푸는 바울의 방식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성경의 방식, 그게 뭘까요? 2절 말씀 볼게요. 그 문제를 참다 못해요. 뭘 했죠? 2절 말씀 볼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상반절까지 볼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성도를 바울이 지금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자기가 갈 수 없으니까, 자기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바울이 했던 일이고요, 두 번째 했던 일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 양 10절 말씀 보자면, 성경이 10절 보세요.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 했어요? 디모데를 보냈고요, 두 번째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뭘까요? 기독교는요,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를 기도만 하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 번씩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반문해요. 삶이 안 따라주는 것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고통하면서,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냐고요. 이런 질문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한 번도 삶의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시장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시장 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상의 일반적인 종교는요
그 교회의 깊이를 더하고 그 교회의 지식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득도하고 그래서 더 넓고 깊은 지식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애초부터 생기는 순간부터 오늘까지 삶의 현장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라고 여겨지는 이 시장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요, 시장 종교라고 불러요. 우리의 삶의 자리와 관계없는 기도만 하는 종교로 존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의 안위와 영적인 염려하면서 바울이 했던 것이 뭐예요?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죠?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디모데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여러분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디모데같이 훌륭한 사람이 가기만 하면 문제가 풀린다고 절대로 여기지 않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지만 동시에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훌륭한 일꾼이지만 탁월한 사람이지만 디모데가 가는 곳으로 문제가 해소된다고 믿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가지만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만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둘 다 반드시 동시에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한 번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무시하고 삶의 자리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똑같이 새 꼭지점이 제대로 세워져야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은 교회에만 나와서 빠져 살림은 뒷전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리만 함몰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교회 이 세 꼭지점이 균형 있게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세상을 무시하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린 둘을 동시에 하는 것이지 둘을 대립시켜서 하나를 취하면서 합리화하는 그런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 같은 것이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파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과 기도와 행함과 순종이 다 같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요, 우리 영향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영향에 불균형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신앙도 그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한 번도 떠난 순간이 없었고요. 삶의 자리를 여러분 절대로 무시하지 않지만 기도하지만 삶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지혜와 대안을 내는 것이 기독교가 하는 일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너무 바빠서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이렇게 말을 바꾸셔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아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아서 기도를 못하면 여러분 그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수없이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 루터를 바라보면서 지체들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바쁜데 기도는 언제 합니까? 그러자 루터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기를 나는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책 제목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 딱 짤막하게 머리글 기도는 하고 다니니 여러분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죠. 기도는 하고 다니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바쁘고 분주하고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끝없는 루터는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여력이 될 때 하고 싶어 합니다. 환경이 도와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느끼겠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를 보내고 그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주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어느 하나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의 삶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